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전환점, 변곡점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간절했던 소원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도 모르는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하면 진짜 믿을 것도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한번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나았다, 누가 이렇게 나았다, 누구는 이랬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만난다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믿게 됐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다른 환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준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은 다 들었을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치유함을 받을 거야, 막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자유하심을 누리게 되었다.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가만히 숨길 수가 없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치유를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여야겠다 싶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열악한 의술로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병 환자처럼 알 수 없는 병 혹은 전염이 되는 병, 그리고 피부병 같은 여러 일들에 대해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사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은 아픈 환자에게 제일 커다란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다, 나을 수가 없다. 이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야 한다, 격리되어야 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이거든요. 아플 때, 힘들 때 오히려 사람들의 손길, 사랑의 말, 격려, 이런 게 제일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 마음들을 이렇게 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런 삶의 고통과 아픔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환우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몸이 아파서 첫 번째로 힘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제 그럴 때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냥 덮어두었던, 그러나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무너지기 쉬울 것 같은 일들이 그냥 막 다 드러나죠. 희한하죠. 몸이 아프면 이런 일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몸이 아픈 것들 놓고 기도하지만 삶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방에 다 매여 있고 사방에 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1907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청년 실업가로서 활약하며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당시 시대가 아주 흉흉하고 어려울 때인데도 타고난 재기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평양에서 모란봉 기슭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강연회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민족운동이구나, 이런 영향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여러 돈도 있고 관계도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에 내가 매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다 끊고 그날로 다 끊고 내가 민족운동을 해보겠다, 이런 틈이 내게 있으면 안 되겠다. 술 담배도 끊고 안창호 선생님이랑 이강 선생님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신민회는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독립운동 기관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탄압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고요. 신민회를 설립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 정주에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를 세우기도 해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구나. 자기의 돈으로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래 우리가 독립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있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민족 운동을 하고 있었던 남강 이승원 선생님에게는 큰 좌절이 됐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마음의 병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몰랐답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야. 민족운동은 분명히 옳은 길인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이제 끝난 거야.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좌절감 때문에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의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답니다. 좌절과 낙담으로 있었던 그분에게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좌우 어디도 갈 수 없이 꽉 막혔는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다 막혔나? 그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갈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그동안 해왔던 일을 통해서 민족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쓰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사람마다 아픔의 이유도 다르고요.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아파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주님을 찾게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도 주님을 찾기도 됩니다. 찾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그런 생각만 갖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몸도 아프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면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요. 그게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 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좀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1절로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가시는 그 길에 사람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으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놀랍게 용서하시는 것을 여러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제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자 위로라고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다음 장면에는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환자에게는 굳이 손을 대셔서 굳이 그에게 손을 이렇게 대시고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깨끗하게 되어라 선포만 하셨으면 될 텐데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주목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행동한 사람 역시 나병 환자처럼 율법에서 정한 그 시기만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거든요. 나병은 옮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 손을 대면 자기도 그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옆에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나병 환자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신 이유를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결국에 낫게 되므로 주님께는 이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들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 그 의미는 그의 삶에 망가져 있던 관계, 그의 삶에 정말 갈망하고 있었던 따뜻한 손길, 그게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한 위로의 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내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내게 만나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 내게 큰 소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관계 때문에 혹은 실업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배우자가 다시 할 수 있다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따로 사라져 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손길이 그립고 나를 만져주는 사람,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나를 용납하여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저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삶에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이 그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긴 그의 마음의 병,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지시고 너 나았어, 너 잊혀진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더럽다, 추하다, 외면다는 그런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마. 그 약속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혼자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2009년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1985년 11월에 전재용 선장과 23명이 탄 선원이 참치를 잡아서 원양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양을 건너서 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오다가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던 그때쯤에 망원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그때 점같이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저게 분명히 암초는 아닐 텐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한참 사회적인 이슈와 여러 사람들이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골칫거리가 되는 베트남에서 탈출한 난민들 보트피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이 어업을 떠나기 전에 원양 어선이 떠나기 전에 나라로부터 안기부로부터 이 보트피플을 만나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핫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냉전 체제가
아주 뭐 공산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냉전 체제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월맹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 월남 사람들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트 피플이 막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과 그 선장이 계속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냥 지나칩시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장 전재용 씨가 이렇게 선원들한테 물었대요. 저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이고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돕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는데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보니까 한 10명 남짓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태우자, 태우자. 그래서 가까이 되는데 이미 그 배는 엔진도 고장 나 있고요. 이미 이제 정말 20척의 배들이 다 지나쳤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 배가 오니까 꿈인가 생신가 했대요. 그런데 선장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10명 정도가 탈 수밖에 없는 배에 97명이 9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96명이. 아주 막 이렇게 한 거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에 이 사람들 빠져 있고 그리고 다 태웠는데 뭐 한 100여 명의 사람들 더 타버리니까 한 120명 정도가 거기 있으니까 이 광명 87호도 뭐 엄청나게 빽빽하게 됐겠죠. 식량도 다 떨어지고요. 24명이 먹어야 될 음식을 실어놨는데 조금 넉넉히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1끼를 더 가야 100끼를 더 가야 되는데 120명이 그거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이틀 3일이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뭐 사과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전을 쳤더니 어느 무인도에 내려놓고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분리 격리 수용됐대요. 이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은 난민 수용소를 임시로 만들어서 글로 빨리 넣고 그리고 24명은 안기부로 다 잡혀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의도인지 뭐 이런 일들을 막 겪게 되고 그리고 그날로 다 선장 선원들 전부 다 강제로 다 해고되고 조업을 피해를 줬다고 회사에서 그냥 다 해고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재용 씨는 어디로 취직도 못했답니다. 선장인데 아무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전전했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거예요.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그때 봤던 피터 누엔 씨를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이 피터 누엔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거기서 간호사가 됐대요. 남자 간호사가 돼서 그때 우리를 구해주었던 그 사람 난민의 대표격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 가지 목표의 신조를 삼았대요. 첫 번째, 베트남의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 둘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선장처럼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 반드시 전재용 선장을 찾아서 감사를 전하는 것. 이게 평생 목표가 됐대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17년 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사실 그게 녹록지 않고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산소망이 되세요. 그걸 우리가 붙잡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 그게 2019년도 올해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에서 믿음의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사람들 몰라주는 것 같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실제로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한숨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트 피플 난민처럼 나만 홀로 남아 있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잡으라고, 건너오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새 힘과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분의 손길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나병 같은 이 삶과 현실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